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 성경공부 신약반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3분의 2 지점이 지났고 3분의 1만 남게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다시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신약을 12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시기를 5시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배웠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눈 5시기는 복음서가 중심이 됩니다.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이렇게 5시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약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선교 가운데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또 성령의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것,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도들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마가를 파송하게 되었죠. 첫 번째로 바울이 전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은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1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고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는 시기를 옥중 시기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에 해당됩니다. 또 이후 마감 기자 시대와 완성 시대 이렇게 해서 12시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기별로 기록된 신약 성경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복음서 이후에 1차 전도 여행 시기에 기록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배울 2차 전도 여행 시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겠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또 4차 전도 여행과 5차 전도 여행은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할 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때 옥중에서 편지가 적혀졌다고 해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있고요. 또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다음 시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이후 후기 사도들의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요한 1서부터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렇게 신약의 12시대와 또 그 시대별 서신서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외워야 되나? 외워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이때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울이 적었던 거랑 아닌 거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0%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의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 함께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부터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기에 기록되었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바로 계획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야 되겠죠. 한 번밖에 안 갔으니까 방문해서 그들을 권면할 목적과 더불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지역하고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지역이 쭉 나올 텐데요. 보시듯이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먼 지역에 가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특징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 지방, 즉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목적은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의 그림이 교재 240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한 번 더 방문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더베에서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울과 실라만 떠났는데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곳은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곳이고 또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또 그 가운데 이제 드로아 지방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바울은 아시아 쪽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사 누가도 이 일행 가운데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 지방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 이름이 마게도니아 큰 지방 가운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수,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 장수죠. 그래서 보라색이 뭐 지금은 나일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색깔의 옷들이 많이 있지만 보라색은 그 당시 아무나 쓸 수 있는 색상이 아니었습니다. 보라색은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만 쓰는 색상이었고요. 이것만 다루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고 또 이 색깔이 뭐 자연적으로만 만들어내어야 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수가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의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생겨나고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7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특별히 8번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날마다 상고하는지라 뭐 이런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칭찬했던 말씀이고요. 또 바울은 또 아덴, 오늘날 지명으로 따지면 아테네에서 아리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철학가였고 사상가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하여튼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 또 바울과 같은 직업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인데요. 이들의 직업은 바울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천막 장수였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가운데 뭐 디모데만큼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바울의 최측근 동역자로 바울을 정말 많이 도왔던 부부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 보면은 바울이 안디옥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가지고 안부를 묻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리더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은 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세부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기록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전서는 먼저 쓰여진 것, 후서는 다음에 쓰여진 것이죠. 표제어가 있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재림전의 승리라고 합니다. 재림 교리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옷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점 늦어지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런 부분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교리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표제어는 재림전의 환란이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환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련과 박해를 겪을 수 있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역시 2차 전도여행 후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3차 전도여행 역시 비슷합니다. 기존에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바울은 가졌고요. 또한 바울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경로를 중심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죠. 2차 전도여행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요. 3차 전도여행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려두었습니다. 보시듯이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고자 했었습니다. 결국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교재 244쪽입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대략적인 일들을 그림으로 그렸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네요. 두 번째는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고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기독교 서전 가운데 그런 서전도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 드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3번은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고요. 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처음부터 3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던 것이 아니라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의사 누가가 합류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드로아에서는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리게 되죠. 또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위에 지방에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밀레도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환송하며 울기도 합니다. 알고 있었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고 환송합니다. 9번은 이제 두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에게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경고하기도 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잡힐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결국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어쩌면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더 멀리까지 바라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경고 가운데도 가게 되었고요. 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아가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체포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로마의 전도와 하나님의 큰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11번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게 되죠.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서신서들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었던 바울이 이 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고요. 또 교회 안에 근친상간, 성경에 의하면 근친상간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풍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의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교인들 간의 법적인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법적인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성도와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의 다툼을 세상 법정 가운데 가는 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간음, 또 이혼에 대한 것, 또 성찬의 무질서들, 예배 방식에 대한 논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인색함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 해결책의 정점이 사랑에 대한 강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사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도 많았고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역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과 방언과 다 있지만은 그럼에도 제일은 사랑이다. 바로 사랑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우리 어떤 자의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성도를 품고 또 사회를 품고 사랑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교재
245쪽 고린도후서입니다. 표제어가 부당한 평판 바로잡기라고 되어 있네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울 지가 뭔데 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는 야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서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이것은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내세워서 내가 어떤 권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사역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심이 된다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보시고 고린도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재 246쪽에 나오는 로마서입니다. 표제어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로마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로마서,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이 정도가 될 텐데요. 사실 로마서가 그 핵심에 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가 좀 어렵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편지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원을 그려서 그려놨는데요. 이 로마서에 먼저 죄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한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어떤 삶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도 있지만 영원히 보장받을 만큼 구원에 안전하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의 안전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선택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지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로마서를 잘 보고 읽으실 수 있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 너무나 잘 알아듣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자세한 내용들, 고린도 전후서의 자세한 내용들 역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설교 시간에 들으실 때 또 다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자세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일에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신다면 좀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를 바라본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 또 로마의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 그때 쓰여진 바울의 편지들, 요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